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 호세아 14장 마지막 절인데요, 마지막 장인데요.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신 말씀인데, 자, 거기 보면 에브라임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사마리아, 또 이렇게 보면 실로와 에브라임에 대한 말씀의 세계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우리 야곱이 자기 아들, 11번째 아들, 자, 요셉에게 맏아들의 축복을 줬는데요. 맏아들의 축복을 주기 전에, 자, 우리 창세기 48장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에 있을 때, 자, 거기에서 야곱이, 자, 하나님께서 받기 위한 이 연한이 다 되어가지고 제일 먼저 이 요셉의 아들,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했어요. 그래서 므낫세가 먼저 장자고 요셉의 장자고 에브라임은 둘째 아들이요. 둘째 아들인데 이 야곱이 이 손을 오른손과 왼손을 엎겨서 오른손은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왼손은 장자인 므낫세에게. 그랬더니 요셉이 장자와 차자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버지 지금 손이 잘못됐습니다. 바로 해주세요. 그랬더니 야곱이 나도 안다. 할렐루야, 나도 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었고요. 또 이렇게 해서 출애굽의 사건과 출애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말씀의 세계를 볼 것 같으면 우리 레위 백성에 의해서 이루어진 레위 지파에서 지은 모세와 아론이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훈련하시고 훈련한 가운데에서 이제 요단강 시딤에 의해서 마지막 설계, 세 번의 설계에 의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주시고 또 신명기 말씀하신 다음에 에프라임 지파에 속하여 있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해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영과 총명의 영이 신이 그 안에 충만해서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각 지파에게 기업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받은 아들의 대역하신 이 여호수아를 볼 수 있어요. 그린 다음에 한 다음에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보게 때 사무엘이 여기에서 보면 라마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한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예인데 이 한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맏아들의 영광과 맏아들에 대한 얘기를 나와주셨고요.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자, 이게 볼 것 같으면 1000년 동안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 내용에도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 중에서 가장 말씀에 의해서 제사장이며 왕같은 이 지배권을 다스렸던 것은 사무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 그리고 우리 잘 아시는 말씀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자, 그때에도 제사장이 여기서 다스리는 나라가 있었습니다만 그 나라는 저기에서 레위 백성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말씀이고 오늘 주신 말씀에 의해서 보면 거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에브라임 지파가 말이죠. 이 패역하고 부도덕하고 이러한 모든 이들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들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 의해서 그리고 아수르에 대한 이러한 권위, 자랑, 명예, 명성 이러한 것에 의해서 이들은 좌지우지당하고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이때 당시입니다. 이때 당시 그것이 뭐냐?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의 얘기예요. 망하기 전.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러한 교만함과 자족과 전통과 권위와 이러한 것에 의해서 벗어나지 못했던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이들도 똑같은 시대입니다. 똑같은 입장이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에 의해서 이루는 전통적인 권위의 자랑은 말이죠. 하늘이
정도로 이들이 교만했어요. 자, 이들이 교만하고 이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 세례 요한이 자 우리 마태복음 4장에서도 볼 것 같으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 도끼가 나무 내 앞에 있으니 찍어버리라는 거거든요. 불의한 것은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자기 권위와 자랑 안에서는 자기가 우월하고 자기가 잘되고 자기에 의한 삶 속에서 아니면 신앙과 믿음과 모든 것이 자기 주관 안에서 나라는 그 근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그 존재는 우리가 영화와 영광과 부활 우리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많은 것을 하늘의 것을 담아서 나라는 존재는 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죽어야 되고 우리의 영들로 인해서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법과 사랑의 법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잘 볼 것 같으면 이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에 대한 얘기인데 너희들이 돌아오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이런 얘기예요. 지식을 가지고 돌아오라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돌아오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참 귀한 말씀들이 너무 많죠. 자 우리 죄라는 그 근본과 어둠 속에서 있는 그 안주하는 안주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과 악이 항상 공존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이 죄가 완전히 없어졌냐? 죄 안에 항상 어둠 안에 우리 육신의 목숨이 살아있는 가운데는 이 죄가 말이죠 항상 꼬리의 근본으로 이게 항상 따라다녀요. 그래서 이 꼬리 근본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거든요. 십자가에 죽어야 이 꼬리가 잘라지는 거예요. 이 꼬리가 잘라지면 할렐루야 어둠의 권세는 말이죠 거기에서 다 자기 결박을 가지고 떠나가고 우리 예수님의 은 30을 주시고 우리는 사셔가지고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이루어지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보내주시는 영대로 우리가 거듭나고 바뀌어지고 찬송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도 여기서 말씀하신 이 말씀 중에도 우리가 봤을 때 참 신앙생활과 믿음생활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가운데 있을 때에는 내 신앙과 내 믿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 좋은 큰 교회 아름다운 교회 명예와 명성이 있는 목사님 아니면 어떤 권세와 명분에서 귀신을 쫓고 아니면 병든 자를 고치고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고 그리고 어떤 쇼맨십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를 우리가 은혜 받는 교회고 복 있는 교회고 참 신앙의 믿음이 돈독한 교회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 그렇다고 거기에는 전혀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이 없냐? 아니요. 그 안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근데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그런 것보다는 우리 하나님이 합당한 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고 하나님의 의한 삶을 사는 의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 여호와의 영광과 부활 아름다운 여호와의 영광의 세계를 이루었지만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가 불의압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예? 아니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 권위 자라 그때 당시 공회원 아니면 의세를 나타냈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당신 말이야 불의하대 당신 불의해가지고 매맞았어 당신 불의해가지고 잘못했어 그러므로 당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안돼 이렇게 하면 니나 잘하라 그래요. 응? 니나 잘해라. 근데 여기서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이 인간의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은 다 어둠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왜? 불의한 것이 나를 지배하고 불의한 것이 나를 이끌고 인도해서 말이죠. 전부 하나님 교회나 성전이나 재단에 인도 노래 부르고 찬송하고 시비적 드리고 헌신하며 봉사하며 중사하는 모든 것 가운데에서 보면 나를 세우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위세를 나타내고 나라는 존재에서 어떠한 명화와 영광과 부한 명예, 명성 이러한 것에 의해서 이마에 이름을 받기를 원하고 말이죠. 그런 데 의해서 고니에 힘을 주시고 어깨에 힘을 주시고 목에 뻣뻣해가지고 교만의 극지를 갈 수 있는 그러한 근본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게 다 뭐냐? 어둠 권세들이 말이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들이. 어둠의 권세들이 말이죠. 귀신도 쫓고요. 병든 자도 고치고 그래요. 그것이 뭐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보면 예수님께 인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다 왔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거든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니 이 불법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러거든요. 자, 그들은 말이죠. 선지자이면서도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이러한 이적과 기적을 표적을 나타냈던 그러한 권위의 명예의 명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에도 그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와 그리고 귀신을 쫓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전도 훈련을 시키셨어요. 근데 이들이 나와서 전도할 때요.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많은 사람들이 과연 예수 제자들 말이죠. 능력이 있고 힘 있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높이니까 말이죠. 이들이 기분이 좋고 힘이 있고 활기가 있고 생동감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우리가 기도했더니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리는 자를 귀신을 쫓고 그거에서 기뻐하지 말고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하는 데 기뻐하라 그러셨거든요. 병든 자와 귀신 쫓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지 말고 하늘의 영원한 천국에 내 생명록에 기록이 되는 것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있을 때 자기 나름대로 있었던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했으므로 너희들이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불의했던 거. 잘못했군요. 우리가 매 순간 우리가 봤는데요. 매 순간 잘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 창세기 3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나홀의 동산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힘을 그리고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에게 줬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말이죠.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불러도 대적이 없어. 그 위세와 하나님의 부르시는 명령의 말씀에 의해서 아담이 말이죠. 어디에 있냐면 나무 밑에 숨어가지고 나무 옆에 숨어가지고 자기 무화과나무로 자기를 이제 몸을 가려놓고 말이죠. 내가 있는데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 너 보니까 말이죠. 죄를 졌구나. 죄 잘못이 있구나. 그렇죠? 불의하고 잘못이 있으면 말이죠. 부끄러운 것이고요.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 되고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래야 갈 수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볼 때 말이죠. 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죄 안에 있으면 말이죠. 세속적인 것이고 인간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것이고 이 땅의 욕구 욕망에 대한 이런 것에 의해서 그게 날아가지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적 밝히 볼 수 있는 그런 이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볼까 아니면 너의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이제 매를 맞았을 때 아니면 불의했을 때 아니면 하는 일들이 순탄치 않고 하는 일들이 거꾸름이 되고 모든 일들이 걸림돌이 되고 그랬을 때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허물이
때문에 하나님은 때리시는 거거든요. 우리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 가진 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광 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 없는 그런 가인과 같은 존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볼 것 같아.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우리는 모든 불의를 제하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입술의 고집이 뭐냐면 이 내용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냐. 우리는 이 구약에 와서 이루어지는 모든 말씀에 의해서 송아지를 대신해서 말이요 대속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뭐 이렇게 향기로 해서 연기를 올리고 이러한 제사를 많이 지냈어요. 근데 이 깨닫고 보니까 뭐냐, 입술로 여기서 말씀하시거든요. 입술로 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하는 것은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거듭났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도 하나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송아지와 양과 염소와 아니면 비둘기와 이런 것을 범죄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 아니면 소제 아니면 이런 모든 제물을 드렸지만 지금은 뭐냐, 속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영의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한 하나님의 속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도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손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를 고아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이 아수르는요 바벨이거든요. 바벨은 말이죠 영광, 무한고, 달란트, 명성 이런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는 것이 아수르예요. 그래서 아수르에 의한 내용은 이제 바벨론이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의 세계는 뭐냐? 거기 창세기 10장 이제 함의 아들 구스가 낳은 거기 느무릇이 나오는데 그거에 의해서 넷셀에다가 바벨탑을 세우고 바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의 말씀이 그 아수르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명예, 명성, 자랑, 말 타는 자, 이런 것을 말이죠. 이들은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이런 것이 말이죠. 있을 수, 없을 수 없으나,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거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그런 모든 것은 우리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를 하나님의 의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거듭나기를 원하나이다. 이러한 은혜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와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아멘.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저의 폐역을 고치고 할렐루야. 여기에서 1절부터 3절에까지 주시는 말씀에서 니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저 영원한 세계의 영광의 세계를 위하여 달려가면 하나님이 그때서부터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하신다. 우리 권사님도 이런 말씀의 세계에 의해서 거듭나시고 변화의 역사를 이루고 깨끗함을 받으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다시는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없고 가지 않는 그러한 영적 세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저의 폐역을 고치고 할렐루야. 잘못됐고 불의한 모든 것을 고치신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우리 예수님은 은30을 주시고 너를 사시고 새롭게 만드신다. 새롭게.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죠. 내가 새롭게 고치고 즐거이 저를 사랑하리니. 아멘. 즐거이 너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흡수하는 땅. 아멘. 흡수하는 땅이고요. 우리 신명기 32장 2절에서 볼 것 같으면 나의 교훈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요 내 말은 맺히는 이슬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자, 채소의 단비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이슬에 대한 얘기는 참 많은 곳에서 나오고 많은 곳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 26장에서 볼 것 같으면 빛난 이슬이라고 그랬어요. 빛난 이슬. 그래서 여기서 주신 말씀에서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이슬과 같으니, 이슬이라는 것은 하늘의 물, 하늘의 진리, 하늘의 것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화와 영광과 부한 하나님의 말씀에 바다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자, 우리 창세기 2장에 주신 낙원의 동산에 있는 4대 강인데 그 4대 강물이 하늘의 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물로 우리가 새롭게 변하시고 그 아래에 있는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잔티가 없고 거기에는 의를 이룰 수 있는 복된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깨끗함을 준다는 거죠. 할렐루야. 거기는 썩어지고 아니면 후회하고 땅을 치고 한탄하며 땅을 치는 그러한 불의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는 영영한 시락을 띠며 찬송의 기쁨이 늘 충만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 심령 속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아멘. 백합화는 우리가 봐도 들풀입니다. 들풀. 백합화는 열매가 없어요. 우리가 봤을 때 이 성경에서 주시는 내용의 말씀은 가장 이쁘고 아름다운 꽃의 대명사로 백합화를 얘기했고요. 마태복음 우리가 볼 때에도 이 영화와 영광을 얘기했을 때 솔로몬의 영광이 이 백합화의 꽃만 못하다 그랬어요. 백합화의 꽃만 못하다. 영광이. 응? 백합화의 꽃만 못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꽃같이 핀다는 것은 활짝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즐거움을 주시고 꽃이 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시는 백합화와 가지고 백향목나무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꽃의 영광과 영광과 부한 것에는 우리가 보더라야 돼요. 우리 얼굴에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어둠이 지배하고 어둠이 강거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뭔가 모르게 사로잡혀 있는 모든 것이 얼굴을 보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백합화같이 꽃이 폈다는 것은 불의한 것이 없고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서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뀐다는 것은, 백향목은 우리가 이 세상상에서 성경에서 주신 말씀 중에서 가장 영화와 영광과 부한 명예와 명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자, 우리 다니엘서 4장에서 볼 것 같으면 거기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자, 느부갓네살이 영화와 영광과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모든 것이 백향목이 하늘에 닿았다 그래가지고 땅 끝에서 보는데도 이 나무의 그 영화로움이 보인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백향목 나무는요 반드시 찍어져야 하고 무너져야 할 거예요. 무너져야 할 나무예요. 아멘. 나무의 대상으로 얘기하면,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백향목같이 여기서 말씀하신 백향목 나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얘기합니다. 아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과 하나님의 뜻에 의한 하나님의 시와 이 백향목이 뿌리같이 단단히 베끼고 위해서 우리가 말씀의 반석이, 아름다운 반석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응? 이 반석은 무너지지 않는 반석, 깨지지 않는 반석, 영화로운 반석, 그리고 은혜가 여기 백합화같이 아름다운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신분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뭐?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니들이 회개하고 작업하고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운 나무는 아름다운 감람나무와 같고, 할렐루야. 감람나무와 같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큰
그리스도의 영광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영광. 자, 아름다운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자 백합화, 백향목, 자 이 감람나무 향기가 백향목 같다는 내용의 말씀을 주시는데, 영화와 영광과 부한 그러한 모든 것이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주신 말씀을 잘 보면 이 호세아 14장 마지막 장이지만 이 마지막 장에서 주시는 말씀의 세계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여기에서 보면 지금까지 1장에서부터 우리 지금까지 주신 말씀에 의해서 보이면 항상 잘못과 불의와 잘못과 불의한 가운데 있었던 이 말씀 중에서 이 14장에서 주신 4절에서부터 오늘 이 8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바꿔준다는데도 이들이 변할 줄 모르고 바뀌어진 신으로 거듭날 줄 몰랐어요. 그것이 뭐냐? 우리 어둠이 말이죠.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보더라도요,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보더라도 똑같은 설명을 하고 의와 불의를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근데 그 의를 위해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나를 지배하고 있는 불의한 영이 말이죠, 그를 못 가게 만들어요. 응?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저런 모아가지고 말이죠, 이 마음과 생각을 말이죠 주장하는데 말이죠, 들을 때는 생각이 말이죠, 그게 맞아. 근데 행하는 행위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이 불의한 것이 얼마나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주신 말씀을 잘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감람나무와 같고 향기가 백향목같이 아름다운 향기의 영광을 나타낸다 하시는 것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은요, 하나님의 아들에 올라갈 때는 그 영광의 생활은 영원하잖아요. 응? 이 땅에서는 아무리 좋고 아무리 뭐해도요, 자기 연약이 한계가 돼 있어요. 응? 이 땅에서는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물질이 있고 모든 것에 대해서 천하만국을 다 진 것 같지만요,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 다 놓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신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방인들이나 아니면 세속적인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거 다 놓는 거예요. 응? 놓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뭐냐? 그 영화와 영광과 세계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말이죠, 바뀌어지지 않잖아요. 그 계시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계시하신 말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 말씀이 준행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행하는 그 일들이 말이죠, 쉽게 되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관하는 영들이 말이죠, 그래도 그때마다 우리가 판단의 기준은 영적인 판단의 기준을 여기고 말씀의 기준을 여기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때마다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렸던 그들을 위해서 나는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나오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에 의해서 거듭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며 이 하나님 안에 의해서 뭔가 모르게 막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리할 때 불의한 놈들이 말이죠, 얼마나 우리를 해코지 하는지 몰라요. 응? 왜? 그걸 못하게 하고 있어. 그런 일을 못하게. 왜? 자기 권속, 자기 고난을 인해서 빼앗김을 당하니까 이들은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주변에 있는 아니면 내 환경과 입장과 권세 이런 모든 것이 얼마나 불의함을 당하게 만드는지 몰라. 그때마다 이겨야 되거든요. 응? 이 사탄아, 너고 나오는 영원히 결별이야. 나는 천국의 소망이여 예수를 위해서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영원한 영광의 세계를 가기 위해서는 나는 간다고 말이죠. 이들과 결별을 해야 돼. 이 결별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입으로 내 날마다 시인하고 시인해도 거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 죽었어야 이들이 결박을 가지고 도저히 지들이 지배할 수 없을 때 이들은 결박을 가지고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시죠. 그때 이른 그나라 일에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신령이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 자녀들이 돌아올 것이고 또 지금까지 해코지하고 지금까지 싫어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영혼들이 말이죠 바뀌어져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왜 예수님은 우리들 보더라도 복음서요. 복음서 4장 11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거기서 볼 때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해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고요. 11절에서 보니까 사단은 떠나이고 천사들이 수정될 때라 그러셨거든요. 할렐루야.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만만의 천사들이 와가지고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명령에 의해서 이 천사들이 가서 일하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중풍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것은 이 천사들이 행한 거예요. 자, 사람의 인간의 눈으로는 그게 보이지 않지만 영들은 항상 영들은 영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더라도 여기서 주신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거듭나고 바뀌어지니까 여기에 보면 많은 거할자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도 교회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함께 참배와 경배 드릴 수 있는 영혼의 세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래요. 아래에 있는 자가 돌아올지니라 너희는 곡식같이 소생할 것이며 아멘. 곡식같이 소송할 것이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잘한다는 거예요. 아멘. 성장이잖아요. 자, 우리 농부가 우리가 여기서 뭔가 1년 내내 농사 지려고 밭을 갈고 아니면 거름을 주고 불이한 것을 다 뽑아내고 자갈이나 불이한 모든 것 다 잘못된 거 이런 거는 다 뽑아내고 거기에 갈아가지고 좋은 씨를 뿌리잖아요. 그 좋은 씨를 뿌리면 말이죠. 거기에서 순이 나오고 싹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고 열매 추수의 결실의 열매가 아름다운 풍성함으로 거둬들여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래요. 우리 일반적으로 보더라도요. 결혼해가지고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무슨 자녀들이 낳아야 되잖아요. 자녀가 낳지 않으면 말이죠. 문제가 있어가지고 고난이 있고 근심 걱정이 생겨요. 근데 그 말씀 속에서 결혼을 하면 자녀가 나면 말이죠. 자녀가 문제가 있으면 안 돼요.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장애자들도 많이 나오고 아니면 소아마비나 이러한 모든 일들에 의해서 불의한 우리가 장애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어떤 자녀를 이렇게 낳더라도요. 지혜가 자라고 육신이 자라고 성장하고 참 아름답게 참 봐야 그 부모가 말이죠. 참 자식 키우려는 맛이 생기잖아요. 근데 말이지 오늘 요즘 보니까 말이죠. 부모도 잘못한 부모들이 많고 자녀들도 부모 잘못하는 자녀들이 많고 세상에 말이죠. 말세라고 그러지만 말이죠. 이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게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런 그런 가운데서 잘못된 것에 의해서 그 안에서 안주하면 안 되고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벗어나야 되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것 같이 곡식같이 소송한다는 것은 말이죠. 잘 좋은 길로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 권사님도 병원에 입원하셨던인데 이제 우리 치료의 역사를 하고 수술을 하셨으니까 깨끗함을 받아가지고 원상 회복이 돼가지고 할렐루야. 자, 새롭게 만들어져서 망아지가 뛰는 것 같이 기뻐 뛰며 찬송의 영광이 넘치는 우리 삶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응? 이것이 치료가 안 되고 날마다 썩고 날마다 골치가 아프고 날마다 그래서만 그러면 이게 근심덩어리가 얼마나 한탄스러우냐고. 응?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국식을 신고 국식에 의한 일도 그렇고 여기서도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서 보면 씨를 뿌리는데 소생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레바논의 포도주라는 것은 레바논에는 이 물량이나 아니면 이러한 물질에 대해서 거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자, 레바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이, 할렐루야, 우리 삶이, 우리 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해도 감사의 영광만 나온다는 거예요. 응? 많이 있던, 많이 가졌던, 많이 못 가졌던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말이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실학이 넘치며 찬성의 영광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 그 안에는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환난과 어려움과 한심과 탄심과 땅을 치는 일은 다 떠나가고 실학의 영광이 넘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포도나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으리라. 아멘. 포도주 같다는 거예요. 자, 이 포도주 같다는 것은 술을 얘기하는데요. 포도주 불그스름하면서도 먹으면 자, 시원하게 넘어가며 자, 우리 기분을 즐겁게 하고 자, 우리 모든 삶이 신바람 나도록 성을 돋궈주는 그런 술인데요. 근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술이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포도주를 먹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 예수에 의해서 거듭나는 피, 우리 그 거듭나는 피는 우리가 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거기는 아픔이나 고통이나 썩을 것이나 한탄이나 불의한 것이 아니라 실학의 역사를 이루는 영생의 피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에브라임이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 그래서 우상과 이러한 불의한 거에서 완전히 결별하고 떠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응? 야, 불의한 모든 것이 다 떠나고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봐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아멘. 푸른 잣나무 같다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생명, 영원한 영생을 받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아멘. 이 앞에서는 계시적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앞에서는 우리의 백합화, 레바논의 백향로, 아니면 이러한 감람나무, 이러한 모든 것이 곡식이 있고 모든 이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살아있는 영원한 영생의 생명나무와 같은 나무인데 푸른 나무라는 얘기를 살아있는 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나무의 종류도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볼 때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잣나무라는 얘기를 했을 때 늘 풀어있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말하는 건데요. 이 생명체의 무엇을 얘기하냐면 열매를 얻는다는 것은 우리 열매에 의해서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응?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주인이 되시고 천국에서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 자가 되시고 나라나 아니면 기업군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일꾼도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기업을 상속받는 자가 되죠.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주신 말씀에 의해서 오늘 마지막 절인데 내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면 아멘. 이런 일을 깨달으면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여 이 도에 행하리라. 할렐루야. 자, 의를 이루지 못하면 이 일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서두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가 의를 알고 영원한 영생과 기업의 소유를 이루기 위해서 저 주신 은혜를 아니면 주신 은혜의 그 목표를 향하여 표들을 향하여 정말 달려가는데요. 그 의인이 아니고는 그 길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 성령, 빛들의 성령의 역사심을 아니고는 그것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의인이라야 이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죄인은, 불의한 자는 그 안에서 거듭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모든 식구들이요, 이 호세아를 보면서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주시는 말씀의 계시를 잘 보면 말이죠, 누구든지 잘못과 불의를 항상 가지고 있고요, 우상의 바벨에 의해서 자기 권위와 자랑의 명성에 의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요, 이러한 말씀 속에 다 걸림돌이 되고요, 자기 나름대로는 의를 이루고 하여간 영화와 영광을 이루고 유명세를 다니고 수많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보기 좋은 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라고 자기는 자부하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요, 그렇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말씀에 의해서 호세아 14장에서 주신 말씀을 세 개를 잘 보면서 우리는 어떤 가운데에도 십정해주고 나르는 존재에서 우리의 영으로, 할렐루야,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영적인 저 천국의 소망을 위해서 우리 어떤 가운데 자라나오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저 표대로 향하여 모여져 우리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시니 영광 받으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